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써도 안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완악하고 각박한 우리의 돌덩이 같은 심령을 깨부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이선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의 영을 부숴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합을 깨듯이 우리의 심령을 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치의 법권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역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자유케 운행하는 곳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 속임의 영 떠나갈지어다. 강박의 영 떠나갈지어다. 묶임의 영 풀릴지어다.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부경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작정하고 있는 연약한 종들에게 내 육체의 연약함을 깨우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으며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총밀같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설명해서 함께 성경을 가지시면 성경 찾아 읽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 우리 서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나아가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부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남이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를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응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신 자니라.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기쁨이 있고요. 또 아이를 낳는 기쁨도 있습니다. 자녀가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을 했어요. 그 기쁨이 있죠.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 기쁨이 있고요. 승진했을 때의 기쁨이 있고 학생들 시험 성적이 좋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큰 재물이 생겼을 때 기쁨이 있고 아프다가 건강해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공부는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취직은 못해도 그러니까 취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직돼야죠. 그러나 취직 못해도 안타깝긴 하지만 실패한 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잠시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기쁨들이 얼마나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맛보아야 될, 또 느껴야 될, 그리고 경험해야 될 그런 많은 기쁨들과 또 그런 많은 기쁨들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기쁨보다 더 기쁨은 없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이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이 훨씬 좋습니다. 취직한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크고, 우리 아이가 취직하는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영원히 죄악의 구더기에서, 불구덩이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야 될 우리들이 아무런 선행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선택받은 기쁨보다 우리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요, 어떤 돈들이 좀 생기는 게 그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주인 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형을 보고 나라가 부자여서 숫자가 많아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숫자가 작았고, 오히려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었고, 오히려 너희는 보잘것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선민으로, 내 백성으로 택했다.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착한 짓을 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과 싸워서 교회 나올 때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이게 그 유명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입이 1000개고 10,000개고 수십만 개가 되더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해 주시다.
나를 택해 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신 거죠. 우리를 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싸구려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를 구원해 줬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는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벌레 같은 이 죄인, 찬양했죠. 지렁이, 벌레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너 이스라엘아, 너 친구야, 너 아무개야, 너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해서 지명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될 기쁨이 있고 맛봐야 될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놓쳐버린 세상의 어떤 기쁨도, 세상의 어떤 감격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아무런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국가를 위한, 사회를 위한 그런 헌신의 시간들보다는 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돌멩이질을 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 이 기쁨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우리 가슴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받은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로망은 좋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좋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나를 자녀 삼아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왜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모든 생명을 보호해주는 은신처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가방 메고 나가면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유치원에 가서 넘어지는 걸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유기하는 이런 못된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끌려가서 울 때, 그 아이가 그 깜깜한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서 부르짖을 때 엄마 아빠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 잡수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요만큼의 선행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욕심과 탐욕, 분냄과 미워함과 시기함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놈.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자기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어머니 뱃속에서 날수도 못 채우고 태어난 것 같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요만큼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받은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 교회를 흐트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흐트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흐트러놓고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만 입을 가지고 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 자격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여러분이 많이 땀 흘리고 수고했을 거예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울었던 때도 있고 앞이 깜깜해서 한 걸음도 앞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왔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르렀잖아요. 어떻게 그 깜깜한 뒤안길을 돌아서 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목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정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건강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깜깜했습니다. 칠흑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죄였습니다. 패역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패역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체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말은 잘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내가 육체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포장한 것일 뿐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죄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건져질 단 0.1%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로 그 고통의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무에 달려서 한 30분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전봇대라고 그러죠. 전기를 연결하는 예전에 나무로 세워진 전주. 거기 올라가서 일을 하시다가
한 30분 달려 계셨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갔어요. 계단도 못 올라갔어요. 고소공포증,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분, 전봇대 그 몇 메터나 되겠습니까? 20m 될까요? 혹은 30m 될까요? 거기서 달려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30분 달려 있었대요. 사고가 난 거죠. 구조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높은 계단을 못 올라가요. 높은 데는 도저히 못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못 박혔습니다. 피 흘려쳐간 게 아니라 피 흘렸습니다. 한 방울도 피가 몸에 남지 않고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맞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외치는 것은 값싼 싸구려로 받은, 오다 가다가 엿장수에게 받아먹은 맛배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13절부터 얘기합니다. 14절, 15절부터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한다. 무슨 얘기요? 원하는 자, 내가 선택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택받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나 선택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줘 버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태어나서 행동하는 걸, 움직이는 걸,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 속에 있는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행동하고 죄짓고 착한 짓을 하고 이거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기 그때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을 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갈바름으로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을 많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자녀가 생기죠. 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목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데 11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선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기를 원하고 택함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부자든지 병든 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불러줬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감격이 부족합니다. 문화센터에요, 교양 시간에요, 마술 구경하러 가고요, 문화센터에 가수 와서 노래하는데 노래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3년) 후에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년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걔는 택한 자녀가 아니래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아이를 갖습니다. 쌍둥이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필연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둘째 야곱이 태어났는데 너무 착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맨날 교회에서 막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맨 예배 안 드리고, 에서는 예배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고, 막 하투 치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에서는 안 되겠다. 야, 야곱, 네가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네 착한 일 하니까, 너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둘째가 뭐 착한 짓을 하고, 예배만 드리고, 큰 놈은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 그거 하잖아.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요, 교회 밖 세상에 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 욕심 안 챙기고요, 내 손해보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큰 자는 동생을 섬겨야 되고 작은 자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겁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지 않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정말로 더 선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된 것은 행위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육체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선택,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무르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기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할 자를 이미 선택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1절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 덩어리를 반으로 잘라서 그 반으로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을 만들어요. 똑같은 진흙 덩어리 반쪽을 가지고는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천하게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죠. 토기장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문제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이고 하는 그릇이 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이 선택을 받아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받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는 악역, 가시 역할, 하나님에게,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무슨 일을? 악역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는데 바로는 부득부득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모임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악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선하고 귀하고 비싸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아무렇게나 쓰임받는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은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 삼아준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목이 잘리는 단두대에 올라가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의 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줬고 사역자 삼아줬으니 나는 죽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 그런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역에 아름답지 못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나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줬다. 믿음의 파선을 한 사람들이. 대만은 처음에는 죄종으로 선택받았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만 뽑히는 그 12명의 인너서클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어요. 결국은 어떤 길로 갑니까? 반면에 바울사도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을 바치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많지 않습니까? 가을바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불어오는 바람은 찬바람입니까? 더운 바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계에는 지금 아침 시간을 비추고 있습니까? 점심 시간을 비추고 있습니까?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꽃과 같은 존재,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제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무너져버리고 폐역하는 자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고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는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치욕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기뻐하며 춤추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생애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